오늘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은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7 금초대에 강림하신 것을 보잖아요.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들이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외에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과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여 기록한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이 말씀도 단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육체의 번역으로 해석해서 두 사람만이 두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예요.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자는 자기가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심판을 받게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표적을 보이는 자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둘씩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잖아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두 사람에서 짝을 지어서 추수꾼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러. 왜냐하면 표적을 보이는 자니까 말씀 그대로 자기들은 실상을 이루는 자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다 율법에 빠지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고 믿게 했어요. 신명기 17장 5절 6절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참되니까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증거를 듣고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법적 증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믿었던 거예요.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법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증거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다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요.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방 여자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마귀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미혹해서 바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요. 모세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참되니까 그 증거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두 사람을 사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거짓 증거를 듣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나봇이 죽으니까 이 아왕이 그 포도원을 뺏어서 가지게 된 거죠.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 있죠. 마귀가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모형이자 실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증거하는 그 말씀이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 두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 이 말씀은 그림자 모형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증거하는 것이 두 중이잖아요. 성령과 짝이 되었잖아요.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시민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는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성령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성령이 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모세율법에 말하는 두 사람의 증거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과 함께 한 짝이 돼서 증거하잖아요. 파종 때 천국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밤중에 추수한 일을 하는 두 증인들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예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으로 임하시죠. 느낌비 성령으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의 강림한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자가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들 외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의 신부가 된 자들이 두 증인이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두 증인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죠. 이걸 깨달아야 두 증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의 증거구나.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두 증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믿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일곱 교회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두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은 단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 20명, 10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께 부름을 받은 자신은 알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강림한 사실을 본 자만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